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가요? 어부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기도원 역시도요, 그의 직업은 농부였습니다. 뭐였다고요? 농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평범한 자들을 들어서 특별한 자, 탁월한 자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탁월한 자로 쓰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요, 기도원이라는 사람을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기도원은 참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평범한 사람, 아니 평범하다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좀 뭔가 모자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적군을 피해서요 동굴에 살았던 사람이죠. 이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사사기 6장의 배경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사사기는 계속해서 반복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들어서 누구를 쳐요? 이스라엘을 칩니다. 이 기드온이 활동했던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자 하나님은 미디안이라는 나라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미디안 사람들은요 장인했습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디안 사람들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 놓으면 농사 지어서 소출을 얻을 때 누가 다 뺏어가요? 미디안 사람들이 다 뺏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곡식만 뺏어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양, 소, 나귀, 심지어 부녀자까지. 누구까지? 부녀자까지. 자기의 부인, 딸, 종으로 삼기 위해서 미디안 사람들이 다 빼앗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처참한 상황입니까? 이렇게 몇 년을 했냐면요, 7년 동안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산속에 들어가서 토굴을 만들어 놓고 그 동굴에서 살고 있었죠. 그 동굴에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 어려운 시대에 기드온이라는 농부가요, 근데 오늘 사사기를 쭉 읽다 보면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탁월한 자로 세워집니다. 300명의 군대를 가지고 미디안의 13만 5천, 몇이라고요? 13만 5천. 별로 안 놀라시네요. 300대 13만 5천에서 싸움에서 누가 승리하냐면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승리하게 됩니다. 변함없이 오늘에도요, 지극히 평범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평범한 사람을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알아보려면 기도원에 대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여 봐야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15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집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러분, 오늘 기드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오브라라는 마을에서 태어났다. 어디에 태어났다고요? 오브라. 예. 기드온이 태어난 마을은 오브라. 이 오브라라는 뜻은 뭐냐면 작은 암사슴 또는 먼지라는 뜻이 있어요. 그냥 오늘날로 말하면 달동네 같은 곳에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밀을 타작할 때요, 이 기드온은요 들판에서 타작하지 않고 어디서 타작했냐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밀을 타작할 때는 어떻게 넓게 펴놓고 그것을 타작해야 되는데 포도주 틀에다가 넣고 하는 아주 소심한 사람. 왜요? 미디안이 언제 그를 쳐들어올지 몰랐기 때문에 이것을 다 걷어서 빨리 도망가야 했기 때문에 그는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겁이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하나님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때요, 기드온이 하나님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이 미디안과 싸울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이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제일 작은 집에 살고 그 집안에 사는 사람 중에 제일 약한 사람입니다. 그게 15절 말씀이에요. 참 평범하다 못해 좀 비굴해 보이는 사람이죠. 포도주 틀에다가 밀을 타작하면서 나는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집에 살면서 그 집 중에도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열등감에 빠져 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요, 여러분 이 사사기 6장을 뒤져보면 이 기드온이 그렇게 못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집에는요, 부하 하인이 10명 정도 있었습니다. 몇 명 정도 있었다고요? 10명. 집에 하인이 10명 정도 있었다. 그럼 잘 사는 사람이에요? 못 사는 사람이에요? 잘 사는 사람. 여러분의 집에 하인 10명 정도 두고 사는 사람 계세요 혹시? 없나요?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괜찮은 집안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스라엘 중에 가장 작은 집, 그 집에서도 어떤 사람? 가장 작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뭡니까? 열등감에 빠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열등감에 빠져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없고 나는 이룰 수 없는 그런 작은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누구였다? 기드온이었다. 열등감에 빠진 사람은요, 열정이 없습니다. 열등감에 빠진 사람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열등감에 빠진 사람은 조그만 일에도 겁을 냅니다. 그는요, 자기에게 있는 좋은 것을 보지 못하고 늘 없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열등감에 빠졌던 이 기드온, 완전히 인생의 바닥까지 처해 있던 이 기드온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탁월한 자로 세우시고 있다. 할렐루야. 혹시 이 자리에 열등감에 빠져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무엇도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요, 어떻게 이 기드온이 특별한 자가 되었겠습니까?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그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 말씀하셨다고요? 가능성.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가능성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비춰본 기드온의 모습이 큰 용사의 모습입니까? 열등감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향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요,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의 미래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큰 비전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의 지금 모습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가능성, 큰 용사여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겁에 질려 동굴에 숨어 있어도, 열등감에 빠져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말씀하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드온은요, 자기 환경을 부정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환경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기드온은요, 자기 환경을 절망적으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환경을 소망으로 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예수나무 청년교회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 줄 알고 계십니까? 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조금 가난하고 조금 부족해 보이고 열등감에 빠져 있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은 판단되어서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소망을 가지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가능성을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조금 구겨져도 창조의 가치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요, 조금 더러운 것이 묻어지고 여러분의 삶에 냄새가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래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요, 여러분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고린도서 2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원래 계획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그 계획은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귀로 듣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놀라운 것들을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은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내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도, 내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놀라운 그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자신감을 갖자. 왜요? 내가 잘나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계획이 놀랍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가능성을 말씀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은요, 평범한 사람은 자신이 가진 지적 능력의 2%만 사용한다고 말했고, 미국의 심리학의 아버지 윌리엄 제임스는요, 평범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 10%만을 사용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한 그 가능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은 시시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나도 시시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시시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내가 정한 한계는 내 한계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못한다라고 판단했을 때 나는 못하는 자가 되고 만다라는 사실이죠. 사단은요, 우리를 영원한 동굴 속에 가두어 놓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안주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가능성의 음성을 듣고 그 가능성에 반응할 때에 여러분은 탁월한 자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운 일이 오거나 절망스러운 일이 닥칠 때 이 환경을 어떻게 바꿀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항상 여러분의 고민은요, 나에게 닥쳐오는 그 어려운 환경들을 어떻게 바꿀까. 그러니까 기도도 계속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것 좀 그쳐지게 하십시오. 하나님 이 환경 좀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는 이 어려움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원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의 환경을 바꿀까 그렇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기도원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원이 기뻐했나요? 신나했나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그럼 우리는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는 여전히 동굴 속에 이렇게 고생해야 됩니까? 이 환경을 바라보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기드온이라는 거죠.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왜 우리에게 기적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투정을 다 들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픔과 불평과 원망을 다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래 푸념해도 좋다, 네가 원망해도 좋다, 다 이야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면요 거기에 특별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거기에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원이 하나님과 대화할 때에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시죠.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미디안의 군대가 몇 명이었다고요? 13만 5천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기도원아, 네가 불평해도 좋다, 원망해도 좋다. 그런데 기억해라, 내가 너와 분명히 함께 할 것이고 네가 이 13만 5천의 군대를 몇 사람 치듯 할 것이다?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께는 가능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기만 하시면 13만 5천 아니 100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연약한 힘을 가지고 한 사람 치듯 이겨내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지금 기도원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원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 미디안의 13만 5천을 한 사람 치는 것처럼 이기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산과 같은 어려운 문제들이 닥쳐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도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그것은 한 사람 치는 것처럼 금방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특별하게 쓰임받은 인물들을 다 보십시오. 다 처음에는요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평범한. 모세가 그렇죠. 여호수아가 그렇죠. 여러분 갈렙도 그랬습니다. 요셉도 그랬어요.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다 평범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달랐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붙든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붙드는 자. 그래서 그들이 탁월한 자로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모세를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로 쭉 계속해서 놀라운 지도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요 모세는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누구께 모든 것 아뢰냐면 하나님께 계속 아뢰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만 나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세의 사역이 탁월하게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네. 이 세상을 말씀으로 한 치 없어도 정확하게, 온차도 없이 정확하게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러분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면 300명의 용사로 13만 5천을 이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 맡기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을 드려 그분께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요 기도원에게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기도원은 참 의심이 많았던 사람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정도 얘기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그 미디안에 아무리 큰 군대라도 내가 한 사람 치듯이 내가 함께 해줄게 라고 말하면 반응했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원이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는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좀 짜증났을 겁니다.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내가 함께 한다니까, 내가 한 사람 짓 한다니까. 그런데 정말 당신이 내 주되심을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 돌아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래요?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리라. 할렐루야.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님,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돌아올 것인데
그때까지 나를 좀 떠나지 마시고 이곳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여기 머물러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능성을 말씀하시고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원하시면서 네가 돌아올 때까지, 네가 나를 온전히 신뢰할 때까지 나는 여기 머물러 서 있고 너를 기다릴 것이다.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 뒤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기다리시죠. 기도원이요, 염소새끼 한 마리하고 무교병과 고기를 소쿠리에 담아가지고 굴 가지고 상수리 나무로 돌아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가져온 것을 바위 위에 놓으라고 하죠. 그 위에 국을 부으라고 합니다. 기도원이 그대로 순종하자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바위로 내밀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모든 것을 불살라 버리죠. 뭡니까? 그분이 주님 되심의 확증을 보여주는 거죠. 네. 그런데요, 이 기드온이요, 또 하나님 앞에 한 번만 더 기다려달라고 요청하죠. 사사기 6장 36절. 여러분 오늘 본문 읽은 건 아니지만 한번 넘어가서 읽어볼까요?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37절이요.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완전 바닥에 바닥을 치는 거죠. 그 정도 해주면 됐잖아요. 아닌가요? 더 해줘야 되나요? 그 정도 하면 됐잖아요. 너는 가능성이 있다. 큰 용사다. 얘기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얘기해 주시고. 나를 좀 기다려 주십시오. 기다리겠다. 그리고 그가 가져온 예물을 다 불살라 태워버려서 하나님 되심을 확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나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길 원하신다라면 내가 양털 뭉치 한 덩어리를 놓겠습니다. 이슬이 내리는데 이 양털에만 내리고 주변 마당은 마르게 하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나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으세요. 왜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로잡혀서 탁월한 자가 될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는 연약해서 의심이 많은 그를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항상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렇게 좌충우돌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을 향해 나는 너를 끝까지 기다릴 거야. 끝까지 기다릴 거야.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기드온이요,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믿음을 올려드립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요. 300명만 남기고 전쟁터로 나가려는데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 기드온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 기다리신 하나님 앞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반응한 겁니다. 나는 죽고 그 안에 하나님만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00명을 통해서 13만 5천을 물리치는 역사. 평범한 자를 들어 탁월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평범한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특별하게 사용하길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은 평범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형편은 너무나 평범해 보이고, 아니 평범하다 못해 모자라 보일지라도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네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까지 내가 기다릴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을 기도원으로 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원하기는 그 하나님께 인생을 반응함으로 탁월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